베네수엘라의 문제는 그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나라에 있는 제자가 저 나라 가서 도와주고 저 나라에 있는 제자가 또 이 나라에 와서 도와주는 서로서로 돕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자기 어떤 교회 부흥을 넘어서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네수엘라 사역했던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올란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콜롬비아의 어떤 목사님의 지인인데요.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셨고 이분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집회를 참여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메시지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분들을 따로 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베네수엘라 올란도 목사님이셨고, 이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면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 때문이라면 이분이 베네수엘라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네수엘라를 들어가기로 하고, 콜롬비아 국경에 아라우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기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올란도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아라우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 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선교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이 트럭 한 대 채울 수 있을 정도. 콜롬비아에 적지 않은 차들이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베네수엘라가 이제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콜롬비아도 맞대응하는 일이 벌어져서 콜롬비아 사람이 베네수엘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많이 막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됐었고, 베네수엘라의 모든 주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고 저분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올란도 목사님께서 국경에 있던 그 맡은 분하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허락을 받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 4분 정도를 모시고 따로 넘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고 꼭 베네수엘라 들어오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그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는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비행기로 베네수엘라에 오셔서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오셔서 드디어 이제 때가 지나서 베네수엘라로 직접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는 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극에 달아서 $100짜리 한 장을 주면 이게 박스에 돈을 줍니다. 가서 돈을 엄청 바꾸고 공산품 사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르키시메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정말 눈에 띄는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메시지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집회를 끝내놓고 혹시 이제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몇몇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쭉 간증을 해주셨는데, 유독 우리 귀에 저 사람이겠다 라고 보여지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달고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고, 특별히 종말론적으로는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할 만한 분이시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대통령의 자문을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 이제 키워내신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였고 이 자리에도 제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의 복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으로 베네수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단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나 표현하는 어떤 전달력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복음 받기를 그렇게 깊이 받으셔서 이분이라면 올란도 목사님하고 함께 베네수엘라를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눈을 빨리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다른 나라 사역할 때 저희가 자주 불러내서 해외 가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를 살려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베네수엘라에 다시 가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베네수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르키시메토뿐만 아니라 올란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굉장한 많은 문들이 열렸었죠. 그러다가 베네수엘라의 전역에 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중남미에서 찾아진 제자들과 일시에 전체에 들어가서 제1회 두란노 대회를 베네수엘라에서 했습니다. 수백 명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갔고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집회하고 바르키시메토라고 하는 데서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역사들을 나누고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도 나누고 깊이 있게 메시지도 좀 전달하면서 축제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역 중에 한 번은 어떤 집에 우리 팀들이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여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복음을 방해하다가 나중에 우리 팀이 올바로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전역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고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합력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봤고, 베네수엘라에 일어났던 것처럼 자기의 나라 사역들도 열심히 뛸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이 나라에 있는 제자가 저 나라 가서 도와주고 저 나라에 있는 제자가 또 이 나라에 와서 도와주는 서로 돕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정말 어렵거든요. 상황이. 베네수엘라 수도 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그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도둑 맞을 뻔도 하고 강도당할 뻔도 했는데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니까 경제가 없어도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도 이 복음이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목회자들도 자기 어떤 교회 부흥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란도 목사님과 이달고 목사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올란도 목사님께서는 당뇨가 좀 너무 심하셔서 과연 저분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이 순식간에 몇십 킬로가 쭉 빠졌는데 그 몸을 이끌고 차를 20시간, 30시간 타고 가서 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구나. 복음의 생명근 제자들이 중남미에서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남미의 물결이 전 세계에 흘러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다녀오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너무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